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따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 시편 130편 주제로 작사된 귀한 찬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를 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밤새도록 비가 오고 또 이번 주 한 주 계속 장마가 계속되는 소식을 들으며 또 이제 아버지 대한민국에 또 전국적으로 휴가철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이렇게 휴가하는 많은 대기업 또 중소기업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모든 아버지 여행기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휴가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또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연락해 주시고 이사야 23장에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사야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첩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든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인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꽃 나일의 저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아멘. 어저께 주일날 이렇게 핀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관계로 어저께 설교 이후 녹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설교가 녹음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송실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설교문을 통해서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날 핀마이크가 처음 사용했는데 헬라어 강독할 때는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게 그렇게 또 했는데 어저께는 그 핀마이크 이게 꼽는 그거와 또 제가 이렇게 차는 여기에 같이 이게 온이 돼야 하는데 제가 여기 있는 여기에 그게 꺼졌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발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사야 23장 1절부터 3절 우리 두로에 대한 심판 또 두로와 항상 갖게 된 것이 이제 시돈입니다. 이 시돈과 이 두로는 이 그 레바논 오늘날 레바논이죠. 옛날에는 이거를 스로베니게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로라는 말은 이 사이로, 오늘로 얘기하면은 시리아, 이 사이로의 준말이고, 그리고 베니아 이러면은 페니키아, 이 수로 페니키아라는 것이 그 당시 바알 종교의 발상지였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지중해 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지중해 변에 항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구라는 것은 저 밑에 가자에 있는 항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올라오면 요파 항구가 있었습니다. 요파 항구가 요즘은 텔라비브가 되고 있죠. 텔라비브는 신도시고 요파는 구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올라오면은 가이사라가 나오죠. 가이사라가 예수님 당시에 그때 로마 제국의 하나의 유다 지경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올라오면은 여기 있는 대로 두로와 시돈 이 항구가 아주 큰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쭉 올라와서 하이파라는 곳에 거기도 무역항구가 있었고 해서 그 지중해 변을 끼고 있는 이 우리 요를 말하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방의 그 근동 지방에 있는 이런 나라들의 항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항구가 이제 그 두로에서 이제 더 올라가면은 그게 이전에 우리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제 거기가 아주 대표적인 항구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많이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항구가 두로와 시돈의 이 항구였습니다. 이 지금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이 지중해라는 것이 가장 무역이 왔다 갔다 한 곳이 이집트에 올라오는 농산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공예품 또 여러 가지 어떤 무역품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지중해에서는 가장 큰 항구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카이로 다음으로 이집트에서 두 번째 큰 도시고 거기가 또 콥틱 교회의 시작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옛날에 이제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던 이 큰 등대 이 파로스라는 이 등대가 무너진 곳인데 거기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톨레미 2세 때 지어진 것인데 이런 유명한 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무역품을 실었다가 주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많이 그 무역이 성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오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스의 선척들아.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저기 멀리 스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거역하고 그가 도망을 갔던 그 장소가 다시스로 가는 배삭을 샀다 그랬는데 이 다시스는 이 요파 항구에서 제일 먼 곳인 서쪽 끝자락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또 이 다시스 옛날 그 다시스 항구가 있거든요. 그 스페인에 가면은 이런 이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지어다고 했습니다. 이 선척들이라는 말은 부요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 무역상 많은 부자들이 오가면서 무역했던 그런 선척들아 너희는 이제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어지고 이 두로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다 집이 없어지고 황무하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며 이 소식이 깃딘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가 망한대요. 두로의 그 항구 도시 화롄 지금 또 가면 그 두로 타이르라고 그러죠. Tyro 타이로라고 읽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시돈 Sidon 사이돈이라고 읽는데 지금 또 이 타이르 가면은 두로에 가면은 아주 그 프랑스식의 카페와 또 프랑스식의 이 식당들이 해변에 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레바논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을 때 프랑스의 문화를 퍽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우리 그 지중해의 파리라고 일컬어지는 이 레바논을 많이 개발했고 투자를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프랑스식의 아름다운 이 지중해의 파리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이 두로인데, 여기가 이렇게 황마여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다. 그래서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바다라는 건 지중해를 얘기하죠. 그리고 왕래하는 것은 저 알렉산더 항과 지금 이 시돈 항구 사이에 왕래하는 상고입니다. 이게 이제 상인들의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역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이 시돈에 이제 있는 거민들이 이런 무역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부유하게 됐거든요. 그들이 잠잠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올의 곡식꽃 나홀의 주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그랬는데, 시올의 곡식 즉 나일강을 따라서 이렇게 그 정말 곡창지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추수된 것이 이렇게 이제 곡식을 싣고 알렉산더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이 지중해를 거쳐 여기 팔레스타인 해변까지 레바논까지 온 이런 곡식, 이런 큰 물로 순하여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곡식을 이렇게 저장하는 열국의 시장이었던 것이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사이돈. 참 이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니라.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대저 바다라는 것은 이게 지중해를 얘기하죠. 이 지중해, 나는 구로하지 못하겠고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를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도다. 지금 이거 대가 끊기는 이 저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낳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임신이 되지 않고, 그 또 애들을 출산하지 못하고,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또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시돈 여기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이집트까지 이르면 저출산의 소식, 또 시돈의 인구가 점점 없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무역처가 되는 애굽에 이르면은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그들이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그 먼 지중해 끝자락 때는 바로 이 스페인 있는 그 다시스. 그리고 해변금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제 모든 무역의 루트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는 것이 끊겨지고, 이집트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 끝자락인 다시스로 그들의 무역 장소를 옮길 거라는 이런 좋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의 다 멸망의 징조로 나옵니다. 7절입니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이게 이제 조롱하는 것이죠. 참 이런 두로, 옛날에 그렇게 희락의 성, 백성들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옛날에 이게 바알 종교의 발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 때문이라도 많은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그런 희락의 그런 성, 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고 라고 이제 정말 심판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두로에 대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이사야는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게 다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판을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두로와 이 시돈 지방을 벼르고 벼렸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전에 바벨론 종교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바알 종교가 됐습니다. 이거를 만든 장본인이 단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의 그 5번째 야곱의 아들 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은 그 이름 자체가 봐요.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인데 이 이름을 단지파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온 세상을 심판한다고 났습니다. 그래서 임종하는 야곱이 그 임종 그 기도문 가운데서 창세기 4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자로다. 하나님 대신에 심판하는 자예요. 이거 마귀짓입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말탄 자를 넘어뜨리려고 말굽을 이렇게 무는 그런 악독한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못된 짓은 거의 단지파가 했습니다. 뭐 잘하는 대로 1차 대전, 2차 대전을 위시해서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그리고 걸프 전쟁 모든 배후에 이 단지파가 있어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이 배후에 다 단지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 출신인 단지파와 단지파 아닌 유대인 이렇게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 하면 다 유대인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그 단지파의 유대인은 별도입니다. 이게 별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갖 세상에 못된 짓을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지파가 앞으로 할 일이 말탄자를 넘어뜨리려고 말굽을 꽉 무는 바로 이 첩경의 독사 또 길의 뱀 이것은 사탄이라는 얘기죠.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런 앞날을 볼 때 너무나도 이게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창세기 49장 18절에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고 모든 주권 단지파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그 예고 그대로 단지파가요 갑자기 북쪽에서 살다가 이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본래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교과서에는 단지파가 사라졌다 이렇게만 나와요. 아니거든요. 단지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들이 바로 시돈과 그 두로 지방에 가서 레바논에 가서 그들이 이 바알 종교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를 일으킨 저들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예 사라졌다고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그들뿐이니까 바알 종교 이놈들이 또 크레타 섬에 가가지고 만든 종교가 헬레니즘 종교예요. 헬레니즘 종교가 이 두 종교가 다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인본주의의 그 종교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 헬레니즘이 그 다음 이 헬라 철학 또 헬라 그리스 로마 이 모든 그 신화의 원조를 이루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한 것이 알렉산더가 이제 그 자기 선생님 아리스토텔에게 이 헬레니즘을 배워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일으킨 전쟁은 문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의 세계 문화를 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법조 용어나 의학 용어나 신학 용어나 이 모든 용어들이 전부 다 헬라에서 났어요. 그리고는 헬라하고 바로 또 이어지는 라틴 문화 그 두 문화가 모든 세상에 지금도 학술 언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헬라를 배우고 라틴을 배우면요 영어의 보캐브러리가 이거는 뭐 8, 90%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고전어가 됐는데 그런 이제 이 헬레니즘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오늘까지도 계몽주의를 위시해서 또 진화론 이거를 장악하고 오늘날 세계 최대 가짜 뉴스가 바로 이 진화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잘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발상지가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 이거를 잘 여러분 보시면서 정말 이 두로와 된 것은 하나님이 벌써 벼르고 벼렸던 이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유일하게 첫 번이자 마지막에 해외 나가신 것이 이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수로 보니게라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이로 보니게아, 이거는 뭐냐면 페니키아입니다. 사이로 페니키아 지역. 이게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기 가신 것은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그게 나오는데, 주님이 또 갈릴리에서 선교하는데 그저 바리새인들이 그저 예수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흠집을 닦고 이걸 가지고 시비를 찾고 겁니다. 뭐 안식일 때 밀밭에서 제자들이 그냥 밀을 비벼 먹었다는 거, 그것도 이제 또 평하고, 그리고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일부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손 씻지 않는 거 그거 평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든 악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는 것인데 너희들은 손뿐만 아니라 마음도 씻으라고 우리 주님이 야단치고서는, 야 제자들과 함께 우리 좀 쉬러 좀 가자. 그리고는 이제 수로 보내기까지 온 거예요. 이 시돈 지방 오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또 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 영적으로 이거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솔직히 여기 좀 쉬러 오셨는데 여기 또 한 여인을 또 만나니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으러 온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아니 개들도 자녀들의 먹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도 이방인이고 이게 또 바알 종교에 빠져있는 이 동네에 오셨는데 여기에 주님의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을 보기가 힘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내 딸이 모든 흉악한 귀신이란 뭡니까?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신입니다. 이 귀신에서, 바세라 것이 귀신에서 다 해방하라 했더니 그 시로 이 딸이 즉시 낫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로와 시돈 지방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 있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딸 다시서요, 이거는요 저기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스페인 요파 항구에서 제일 먼 그런 곳이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인데, 스페인 지중해 저 끝자락, 여기 딸 다시서요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는 무역 상인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이게 이제 넘칩니다. 나일같이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게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시며, 가나안에 있는 이 성, 이 바알 종교를 신렸던 이것은 다 주님이 회파하시고 오히려 이제 저 멀리 있는 다시스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스에 대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싶었던 마지막 종착지가 다시스입니다.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기 전에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기에게 그 스페인 선교를 좀 도와달라고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하다가 황제로부터 가석방을 받을 때 6개월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1년 걸렸다는 얘기인데, 그때 그가 어디로 갔을까? 많은 분들이 그는
소원대로 다시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곧바로 쭉 이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그 아시아권으로 튀르키예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또 전하다가 다시 재체포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더 알려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다세스가 그런 것입니다. 지중해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이 12사도가 다 12방향대로 땅끝 선교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는 서쪽에 제일 먼 땅끝 그 다세스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바울은 이렇게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리고 동방이 제일 먼 땅끝인데 이거는 우리 도마가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12절입니다. 가라사대 너 학대 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고 철저하게 시돈과 이게 두로가 심판을 받을 것을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을 보게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여기 두로 멸망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24장부터인데 24, 25, 26, 27장 1절까지가 소묵시록이에요. 소묵시록. 그래서 어저께 제가 주일 설교할 때에 첫 번 이제 대목이 우리가 이사야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예배 때 제가 그 말씀 드렸네요. 그래 이사야 대부분은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묵시록 파트가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소묵시록 요부터 시작해서 또 56장부터 66장까지가 그런 이제 묵시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대단한 참 예언자로 참 예언 부분도 다루고 묵시 부분도 다루는데, 예언 부분은 현재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묵시록의 뭔가니 현 세대는 도저히 가능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썩었고 부패됐고 다시 이렇게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이런 이제 것인데, 이제 그 묵시록은 뭔가니 이런 모든 기존 체제를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의 신정왕국, 세오더시라고 합니다. 신정왕국,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겠다는 것이 묵시문화. 이거는 트랜스 히스토리컬, 초역사적이고 트랜스 지올로지컬, 초지리적인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마는 이 얘기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것도 어떤 지리적인 것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일 이제 24장부터 이제 다루게 되는데 내일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네 가지 프레임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 다 공허하고 다 파멸했다는 것이죠. 그런 파멸의 역사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나와요. 승리 후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게 기쁨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로 이제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묵시록에 나오는 프레임이에요. 내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 멀리 미국도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지난 금요일날 또 귀국해서 또 토요 예배, 또 우리 어저께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거치고 오늘 또 이렇게 월요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휴가철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오늘 귀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두로와 시돈의 그런 마지막 운명, 그 멸망의 소식, 이것이 그야말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지금 세계는 관세 전쟁으로 또 지역적인 전쟁으로 많이 어수선하고 있사오니 이 배후에는 다 적그리스도의 그런 이제 아버지 그들의 역할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종말의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데 세계에 나가보면 모든 나라들이 우리 한국 또 앞으로 통일된 한국이 이 세계 화평케 하는 나라, 이 평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다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이 사명을 꼭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이교회는 보수신앙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 선교 세계 선교 사명을 가지고 정말 교육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사오니 이런 교회가 많은 세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이 시대에 꼭 이 사명을 감당하여 다시 교회를 일으키고 다시 우리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보수 신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리를 잡고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우리 맥켄타이어 박사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신학교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동문들과 또 모든 재학생 여러분과 또 이제 교수님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사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인천성경대학교 아버지 세워질 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정말 주님의 선지학교가 인천 지역에 꼭 세워지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일도 우리들이 힘으로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함께 우리 동역하는 황예슬 로품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을 받는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는 그런 로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토요 예배도 우리 28년 동안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황예슬 로펌 또 우리 책임지신 우리 황장로님 지금 국가를 위해서 또 귀한 부름을 받고 이렇게 또한 봉사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황예슬 로펌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박광희 사무총장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가정에 주시는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들의 이마에도 반드시 구원의 표시가 이제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 자녀손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여러가지 불편하여 정말 아버지 지금 병상에 계시는 우리 심영미 목사님의 아버님 특별히 오늘 또 이 한 주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제 우리 김도하 목사님 아버지 그 아픈 모든 부분 부기가 잘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세라 정말 인큐베이터로 잘 자라고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오장육부도 정상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9월 초에 또 태어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또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투쟁하시는 우리 이경숙 사모님 또 우리 박미경 전도사님 또 이제 우리 윤석열 목사님 그 외에 여러 많은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정말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는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건강을 오늘도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